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 길고 길었던 분도 계실 텐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또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교회라는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너 어느 교회 다녀? 몇 년째야? 어느 교회에서 세례받았어?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혹은 저희가 자주 듣는 말이죠. 우리 교구 목사들 자주 듣는 말, 목사님 오늘 저 교회 못 가요. 웃어서 굉장히 곤란스럽네요. 우리는 이 교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이며 어떤 곳일까요? 무엇이든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떠오르고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교회하면 연상되는 이미지 혹은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제 뒤에 십자가가 있네요. 있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없으면 어떡하나. 제 뒤에 있는 십자가 혹은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학교 혹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수련회가 있을 텐데 수련회 혹은 성경학교라는 단어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에 우리처럼 주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교회는 바로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바로 교회다. 저는 매번 이제 4주간의 교육 통해서 3주차 때 이 교회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데요. 이 교회는 흔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건물이 아니죠. 편의상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시흥교회를 지칭할 때 서울시 금천구 금화로 11길 14 이렇게 표기된 곳,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교사들 간에 먹고 또한 교제를 나누는 이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특정 공간과 장소를 우리는 흔히 교회라 불러왔습니다. 그것을 전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예배당이라 해야 옳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처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혹은 우리 예장 통합 측 세례문답집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집단 혹은 공동체, 그 모임을 교회라 지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동시에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존귀하신 것이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다른 말로 잘 아시는 성경의 용어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야기합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네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한 명이 휴가 가니까 정신이 없네요. 또한 교회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건물을 지을 때 먼저 잘 아시는 대로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을 점차 완성해 가듯이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구성함에 있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서로 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기능을, 그리고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어떤 권사님은 발의 기능과 그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같은 교육자는,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과라는 도구를 사용해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예배를 섬기는 오늘 우리 카리스와 주사랑이 합쳤으니까 주리스인가요? 예,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 새가족부, 차량 봉사부, 주방팀 등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전산홍보부, 목적은 하나이기에 우리 모두는 교회의 구성원이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만큼 서로 너무나 중요하면서 동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그의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 다시 말해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이 우리의 교회 주인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칭찬하시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주님의 교회를 이제 너를 통해 세우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주님이 직접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강조해 놓은 PPT로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잠시 PPT를 좀 띄워두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할 땐 내는 누구죠? 경상도 사람이 전가요? 아니죠.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시고 여기서 내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죠. 이것 때문에 가톨릭은 너무 가서 베드로의 수익권을 주장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당신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겠다 천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직접 세우시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주님이 직접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 의해, 힘 있는 누군가에 의해, 헌금 많이 내고 목소리 큰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없으면 돌아가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18절.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실로 엄청난 고백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은 사람, 사회적 영향력 많은 사람, 교회를 꽤나 오래 다니고 친한 그룹이 꽤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세력이 좀 있는 사람, 그것도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특정한 사람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물질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저에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지체로 허락하신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힘쓰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비단 우리 시온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성도가 몇 명이냐,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냐, 그 교회는 1년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상가교회이냐 개척교회이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전국에서 손에 꼽힐 만큼 잘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흥교회, 이제 내일 모레면 120주년을 맞는 우리 시흥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 시흥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인 교회입니까? 이제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5년 섬겼는데요, 청년부를 섬기면서 수련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교제로 사용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표지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교회로 모이자는 책을 가지고, 얇은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수련회 3박 4일 동안, 그것도 제가 평택에 있었는데 평택을 벗어나 제주도에서 그것도 펜션에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지만 굉장히 집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루 종일 기사 노릇하고 저녁에만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제 목차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름받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상과 다른 질서 안에 있다는 거죠.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과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이질적이고 전혀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는, 제가 청소년들 사역할 때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계속해서 건축 중인 거죠. 애가 왜 저런 게 아니라 곧 걔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춘기니까, 어떤 애는 사춘기가 좀 늦게 오니까 부모가 볼 때는 외계인 아닌가 싶지만 지극히 정상이죠. 저희 애는 전생애 동안 사춘기를 겪고 있어요. 사춘기가 특정기가 오는 게 아니라 저희 첫째가 이제 동일 여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자기 딸이 이제 자기 후배에 대해서 좋아하지만 그러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의 슬로건이 뭐죠? 계속해서 개혁해 가는 거야. 한 번 개혁하고 마는 끝이 아니라 날마다 개혁해 가는 교회가 저희 장로교회가 속한 개혁교회잖아요. 그것처럼 개혁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공동체. 여섯 번째는 순종함을 배워가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종노릇함으로 순종함을 배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 그것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두 가지 해야 되는데,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고,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필사나 성경 통독이나 큐티를 통해서 훈련해 갔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부단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연습해 가는 것이죠. 그리 될 때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열 번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혹은 이 땅에서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입니다. 오죽 했으면 로마서에서는 장차 오게 될 영광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시 이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웬만한 신학교 교재 못지않게 너무나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까지 가서 청년들을 꼬셔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같이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친구들이 그 책을 읽고 후배들에게 사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좋다고 그냥 제가 떠먹이듯이 먹였는데 본인들이 결국 읽고 나니 길지도 않, 이렇게 두껍지도 않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교회로서 존재해가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10가지로 교회의 기능이자 역할, 그리고 중요성을 제가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저희 교회 새가족들과 공부할 때 나오는 3주차에 나오는데요. 첫째, 우리는 오늘도 모이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예배를 듣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꼭 이렇게 그 멘트를 하시잖아요. 기도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으로 나아가려 합니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두 글자, 파송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만만하게 아는 분이죠, 강진희 권사님을 엄마로 보내시고, 상무님이신가요? 이사님이신가요? 부장님? 아무튼 높은 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군림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높은 분인데 발 씻어주신 것처럼 섬기라고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도록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에 복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의 건강을 주시고, 때로는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것이, 내가 떵떵거리며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라고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이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쉽게 말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과 같은
금요일 혹은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이는 이 공동체를 소위 모이는 교회라 합니다. 또한 금방 말씀드린 흩어진 교회는 우리 한 사람이 교회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와 감격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우리가 이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민낯이 가장 잘 드러나는, 엄마가 가장 착할 때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셨습니까? 아빠가 가장 착할 때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셨습니까? 심지어 여기는 안 계시지만 우리 김민주 전사가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청년 때, 청소년 때 엄마한테 용돈을 여전도회 때 받았대요. 여전도회 하고 있으면 엄마 용돈 이러면 엄마가 신경질 안 내고 눈으로 욕을 할 수는 있지만 돈을 잘 주더랍니다.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만큼 집에서는 안 통하지만 교회에서는 잘 통한다. 언제요? 여전도회 때. 이번 방송을 듣고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또 여전도회 오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교회 성도님들, 이제 더 이상 물리적 공간이자 장소 개념인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스스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 그저 일요일이라는 물리적 시간 중에 예배당이라 이름하는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속된 말로 일회용 종교인이 아닌 오히려 일주일 내내 주님의 교회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게 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하여 결국엔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만나게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바로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존귀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성도님들의 6일간의 삶을 통해 이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